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내재된 구속사의 청사진을 깊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논문이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께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신 건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청사진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아브라함 하면 그냥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손 박사님은 이 언약이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고 모든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죠. 네, 그렇죠. 논문 시작부터 강조하시는 게 이 언약이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신학자 J.I. 패커도 아브라함 언약은 구약의 심장이다. 모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기초이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신 5가지 핵심 포인트. 이걸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구원의 청사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시작, 주권적 주도권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쪽에서 먼저. 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부르심, 콜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이고 아버지 데라도 우상숭배 배경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배경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네.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횃불 언약 장면 있잖아요. 아, 네. 동물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는? 네, 그게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거든요. 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 당사자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어기면 너도 나도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아,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이건 이 약속은 네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에 달린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손 박사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감조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에메트, 바로 진실, 신실함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에메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좀 부족하고 흔들려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라틴어 구절도 인용하셨죠? 데우스 프로미티. 네, 데우스 프로미티트,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인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작과 그분의 신실하심. 이게 첫 번째 핵심이군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이제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겠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3가지 약속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땅, 씨, 그리고 축복이죠. 창세기 보면 이 약속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확장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땅, 씨, 축복. 네,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손 박사님은 이걸 어떻게 좀 더 깊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 씨 같은 경우 단순히 후손 많이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씨가 제란데 이게 문법적으로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물론 많은 자손이라는 복수 의미도 있지만 신약 성경,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씨를 단수, 즉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명확하게 해석하죠. 아, 그 씨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군요. 그럼 땅 약속도 그냥 가나안 땅,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네요? 네, 물론 일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약속된 게 맞지만 히브리서 11장 같은 곳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이 땅 너머에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론적인 약속까지 연결되는 거죠.
더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면서 훨씬 더 광대한 땅을 약속하시는 장면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의미가 깊죠. 그럼 마지막 약속, 축복은요? 이것도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는 건가요? 당연하죠.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라카는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이나 그 자손들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약속에 있어요. 아, 땅의 모든 족속이요? 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선교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방 민족을 뜻하는 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처음부터 모든 고임, 민족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땅, 씨, 축복 이 세 가지 약속이 점점 확장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으로 다 연결되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언약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이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righteousness by faith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창세기 15장 6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 그 구절.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 인용하는 바로 그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믿으니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게 핵심이죠. 어떤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나중에 모세를 통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다는 히브리어 아마는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그런 깊은 신뢰를 의미해요. 어떤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예요.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죠. 근데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아만, 즉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샤브는 약간 법정 용어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안에 완벽한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마치 그에게 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계산해 주셨다는 의미가 강해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전가 임퓨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처럼요. 아, 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의로군요. 종교개혁 원리의 성경적 뿌리가 되는 거고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은 행위가 아닌 믿음, 그리고 은혜의 영역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라틴어 구절 중에 lex non tollit promissum이라는 말이 있는데 율법은 약속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 논지인데 율법보다 믿음의 원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네, 결국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된다는 원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나타났다는 거네요. 자, 그럼 네 번째 포인트로 가볼까요? 이 언약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의 표징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주셨어요. 바로 할례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모든 남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할례. 솔직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식이기도 해요. 왜 하필 할례였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물론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손 박사님은 이 할례가 단순히 몸에 새기는 표식, 그 이상이라고 강조해요. 신학자 존 파이퍼의 말을 빌리자면 할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적인 실제, 즉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저항을 잘라내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이었다는 거죠. 아, 마음의 저항을 잘라낸다. 네, 실제로 구약 후반부로 가면 신명기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라. 그건 무슨 뜻이죠? 겉으로 보이는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할례 받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오를라가 비유적으로 마음의 구둥, 마음의 포피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정한 언약 백성은 겉모습, 의식만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고 명령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엘샤다이, 탐임, 완전하라는 게 도덕적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성실함 이런 의미군요. 네, 맞아요. 그 탐임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물론 외적인 표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예도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어 이스마엘도 할례는 받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고요. 또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표징, 라틴어로 시그눔과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레스, 즉 마음의 헌신과 순종에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포인트네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5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입니다. 선동원 박사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요소들, 땅, 씨, 축복,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표징까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아, 결국 모든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통하는군요. 그렇죠. 신학자 게르할더스 보스가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의 유기적이고 역사적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시, 제라가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셨고, 그럼 만민을 향한 축복 베라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되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에게. 네, 놀랍죠. 복음을 전하다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조마인데 이게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다 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이미 미리 전해진 복음이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와우, 미리 전해진 복음. 대단한 통찰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 즉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민족, 헬라어로 에스네에게 흘러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장벽을 넘어서 모든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행전 2장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이 약속 성취의 시작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약속의 최종 상속자이자 성취자, 헬라어로 텔로스, 즉 목표, 완성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와, 정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로 자라나 온 세상에 열매를 맺는 거대한 그림이네요. 네.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아브라함의 씨, 제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자 핵심적인 담기였던 셈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약속의 텔로스이신 겁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정말 새롭고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해서 땅, 씨, 축복이라는 약속 구조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마음의 헌신을 요구하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장대한 구원의 청사진. 정말 감탄하게 되네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3가지 실천 원칙도 제시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의 신실함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 fidelity imitation. 둘째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세상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방을 향한 보편적 사명, 유니버설 미션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할례, internalization of spiritual circumcision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들으면서 A.W. 토저 목사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알기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걷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그 시점부터 저 멀리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네, 그래서 라틴어 구절 크리스토스 에스토 옴니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의미와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혹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그 청사진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